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4장 1절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생존의 비결,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 온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 어디에 거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요단 숲 맞은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의 그 모습입니다. 이제 그 강만 건너면, 요단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이죠. 눈앞에 소망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까이에서 지금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는 40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지도자이신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광야 1세대.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어른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요,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던 어린 자녀들, 그리고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즉 2세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입니다. 척박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던 광야 땅에서 거하고 있었고 이제는요, 풍요롭지만 온갖 우상과 유혹이 가득한 가나안 땅 정착 생활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더 좋을까요? 척박한 광야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까?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던 그 광야고, 물론 여러분,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풍요롭지만 거기에 두 가지가 추가되었는데 다름 아닌 우상과 온갖 유혹되는 요소들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를 먹었던 2세들,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 하루살이를 행했던 그 2세들, 그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매일 경험한 사람들. 기적을 매일마다 경험했던 2세들입니다. 이런 기적의 2세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준 메시지는요, 복잡한 전쟁 기술이나 어려운 농업 기술이란 전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는가. 오늘 말씀에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가, 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생존자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힘입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굉장히 한국말로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 여기에서 핵심의 단어는 바로 붙어 떠나지 않은 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이게 바로 나바크입니다. 나바크인데 이게 악어로 붙이다, 한국말로 접착제로 붙이다, 그리고 착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끼어들 틈이 없는, 말 그대로 빈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나바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로는 클링인데,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다. 왜요? 놓치면 엄마랑 헤어지니까.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 이걸 바로 나바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매달린 행동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의 유일한 수단은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 아파트 제일 옥상에서 이 밧줄 하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손을 놓고 장난치고 다른 것을 만지작거리겠습니까? 왜요? 이 생명줄을 놓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나바크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담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내게 붙어 있는다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다라는 말입니까? 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어 있겠다,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물론 소망의 메시지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원의 메시지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결단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지켜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의지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조건부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좀 붙어 있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너의 의지, 너의 의지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어떤 의지적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고백, 그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의지가 중요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 또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입니다. 감정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감정도 내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내 감정, 불같은 화, 원망, 불평, 이런 감정도 의지적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에게 감정이 컸습니까? 의지가 컸습니까? 분명히 힘든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겨냈어요. 의지적으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넘어졌나요? 사실 우리는 놓고 보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잘 이겨냈어요. 물론 순간순간에 감정에 치우쳐서 의지가 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빵!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결과론적으로 나의 많은 재정이 지출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여서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감정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하나님을 뒤따라 걸어가는 것. 의지적 행동이에요. 그러니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 의지적 결단을 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과 딱 접착되어 있어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은요, 우리가 얼마나 유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느냐, 여기에 승패의 결과가 나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와 딱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매스를 잘하려면 매스와 딱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결국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공부하는 습관과 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공부하는 거리에 두고 그리고 공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이건 도둑심보 아니겠습니까? 네. 시쳇말로 이런 거잖아요. 나는 유능한 기술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열심히 연구는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유능한 기능인이 되고 싶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가 밀착되어 있느냐의 결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 가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알부올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끝자락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 신을 섬겼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유혹의 소식을 듣고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바알볼 섬기는 일을 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약속하는 경제 논리였고요. 쾌락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 새콤한 단어입니까? 풍요, 쾌락. 바알을 섬기면 풍요가 보장이 되고 바알을 섬기는 행위가 쾌락이니 정욕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졌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풍속을 따라가면 풍요와 쾌락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주의, 나의 즐거움이 최우선이라는 개인주의,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가장 마음에 답답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닙니까? 한 주간의 삶에 가장 큰 다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사람 때문에 다투지 않았습니까? 바알 부올의 사건 때 바알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유혹을 의지적으로 이겨냈던 사람들, 감정에 치우쳐 걸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을 의지적으로 이겨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들은 살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에 휩쓸리는 경우 그 사람은 죽음의 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일한 생존 법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물리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모세는 지속적으로 신명기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에요. 요동치는 풍랑 앞에서 뱃머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만이 흔들리지 않고 곧장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요동치는 유혹과 쾌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차별화입니까? 차별화라는 단어는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민이 다름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사람과의 다름이에요. 신명기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거민이 큰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사람입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거민이 더 큰 사람이에요.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있고요.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비교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태도가 있었고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방 잡신을 따라 살아가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누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거민이 보기에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너희가 더 큰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까? 이것을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세상살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예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책상 머리에 놓고 하나씩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00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의 한 번 행동이 더 큰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소유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느냐. 그 결과로 평안을 얻을 거냐 아니면 상실된 평화로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찾게 됩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토지가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나안 땅의 풍요가 진짜 풍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 가득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분명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일지언정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교훈 삼아 살아간다라면 우리 자녀 또한 온전한 신앙 성장을 거두며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듭니다. 물든다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울어진 언덕에서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내가 영향력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빼앗겨요. 나의 귀를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내 몸에 향수가 배이잖아요. 향수를 굳이 사지 않아도요,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 향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담배를 피지 않을지언정 내 몸에는 담배 냄새가 자욱해요. 오해를 받기 십상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을 다시금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유행과 유혹 앞에 가까이 있느냐. 매일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에 붙어 있느냐? 세상의 유혹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너희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너무나도 엄혹한 시절을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곳에 황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황금을 뒤쫓았건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클링,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듯이 엄마의 손을 붙잡아야만이 나는 살 수 있어. 아빠의 손을 붙잡아야만이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갓난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을 때, 아빠의 손을 붙잡을 때가 성인의 3배의 이 악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요? 부모의 손을 놓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어린 아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가 의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전적 의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아픔이 될 수 있기도 하고요. 사업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되기도 해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끔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말하면 그저 세상의 즐거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내 눈에 보이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템테이션한 단어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중반부에서 말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간질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멀게끔 만들어 놓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에 빠지면요, 내 마음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판단하기 힘들다라면, 아니, 듣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결정이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내 결정이 빨라요. 마치 양이 목자 앞에서 목자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자님,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유혹을 거부할 때 비로소 생존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비로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믿음의 명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십시오. 연약한 손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신앙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신앙의 공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은 실패에 가깝습니다. 살고 싶다라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거리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사랑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에 가까이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붙어있는 인생, 이 인생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한 이번 한 달,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